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지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을 불러도 이 감동이 오네요. 예.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건너가서 이 세 가지를 했죠. 이제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의 목적은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이 잘라내면서 애굽의 수치를 잘라낸다라고 해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한 남자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한다라고 해서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 전투가 나오지요. 물론 전투라는 용어가 좀 맞진 않죠. 여리고의 일방적인 무너짐, 패배, 멸종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사실 요수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전쟁이지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언제요? 40년 전에.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12명이 다시 이제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긴다라고 했는데 10명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계산에 능한 자였죠. 상식에 능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읍들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건축공학과였습니다. 근데 과목 중에 서양 건축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여리고 유적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영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죠. 그때가 오래된 이야기니까 90년대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여리고 발굴 작업을 할 때 60년대인가요? 하여튼 옛날에 발굴 작업할 때 이 터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리고인지 알았냐 하면 일단 거의 다 이제 토산이었는데 파보니까 안에 벽돌 형태로 쌓여져 있고 이 성벽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정도 두께면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를 통하여서 높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건물 이렇게 보면 기둥이나 벽 이런 거 보면 이제 높이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상당히 높은, 꽤 높은 그러한 이제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여리고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을 이제 영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없고
영국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영국 대형박물관 58호실인가 그래요. 58호실에 가면 이 여리고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항아리가 엄청 커요. 항아리가 엄청 큰데 거기 안에 곡식들이 가득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걸 말해줘요. 일단은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 침략한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곡식을 다 뺏어가요. 근데 곡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요단에 물이 가득할 때죠. 이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봄철이에요. 그래서 이 우기가 끝나갈 무렵 수확을 할 때인데 여리고 성에 곡식이 가득할 때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들도 역시 곡식을 먹잖아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보통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곡식을 탈취해 가기 때문에 항상 빈 항아리만 남는데 독특하게 항아리 안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전리품은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아간이 손대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항아리에는 곡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은 형체로 뼈가 발굴이 되어져 있는 게 대형 박물관 58호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학이나 과학들이 많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배경에서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유적지가 발굴되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죠. 안악자손에 대한 유물은 뭐 아직 유적은 발견된 건 없는데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이죠. 거인족인데 거의 뭐 2m 이상이 되었다. 구척 뭐 이렇게 2m 뭐 70cm인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치수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큰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요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 봤다니까요. 지금 요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여기 가나안 땅 안쪽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요수아가 두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 책임이 원래 큰 겁니다. 다른 위치에 있을 때야 뭐가 이렇게 위에서 책임 다 져버리니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만 제일 앞에 있으면요 책임감이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요수아가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칼 빼서 들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수아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칼을 들고 오니까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이제 묻게 되지요. 그래서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요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편 그리고 여리고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과 여리고 편 이 두 편으로 이제 사고 방식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왜 이제 그 요단을 건너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요단 강물이 다시 흘렀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해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나러 먹고 요리해 먹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뭐 그 도구가 전쟁 뭐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국방력이 강했겠습니까? 여리고는 성이에요, 성. 왕이 있고 군사 체제가 갖추어진. 그 이제 정탐꾼 2명이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 여리고와 그냥 이제 군복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팔 불고 뭐 이 정도예요. 나팔 불고 돌아다니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상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요수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병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지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여호수아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 편과 여리고 편이에요. 이 두 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두 편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든 여리고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영역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아니 나는 군대 장관이라니까, 군대 대장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고방식의 완전한 변화죠. 항상 네 편 내 편 다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이 전쟁에서 결과물을 뜯어내야 된다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1장에서 이미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이 와서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끝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정탐꾼들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불평을 하고 악평을 했었죠. 왜?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서 저 편과 악한 편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이나 이 사람들, 전력, 모든 면에 있어서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거는 100점 100패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그것을 뛰어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봤던 여호수아였지만 여전히 힘들었죠. 그래서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졌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렇죠? 두 지파반이 차지했던 그 길르앗 지역의 전투에서도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겨요. 손 내리면 지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예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는가? 네 편 내 편 나눠서 인간이 노력해서 그곳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면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시키니까 시킨 대로 했고, 애굽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건 그건 내 노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자랑해요.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거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교육시켰고, 내가 뭐 교만이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 내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도 하나님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교회들도 있긴 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게. 구원도 은혜요.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 내 스펙의 결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요, 노력의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불신자들이, 제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불신자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천국 가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가장 많은 표 받은 사람, 자기 자신. 자기는 천국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봤을 때 내 행위에 비춰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불신자만 가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쟤 지켜놓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켰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이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요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우리는 은혜라는 용어가 익숙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익숙한데, 그게 익숙한 그것이 사실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사상에서 변화된 전환, 사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복음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음을 믿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지금 왔느니라 하니까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필 이때 이제 와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 장면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말고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에 또 나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척박한 광야 생활이나 야외 활동에서 발에 먼지가 제일 많이 끼고 많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냄새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발냄새죠. 발냄새. 여름에. 지금 겨울이니까 괜찮죠. 여름 되면요, 발냄새 하여튼 있어요. 발냄새 많이 나요. 지금 여기는 중동 지역이고 이제 먼지가, 이 당시에는 이런 좋은 운동화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깔창이 숯 깔창 이런 거 있죠. 뭐 탈취 깔창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신으면 먼지 많이 끼고 때 많이 끼고 막 그래요. 이게 신발이 막 더러워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요수아를 만날 때는 제사 제도가 아닌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죄를 벗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뜻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뭐 정주하다, 내주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발을 벗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매일매일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매일 여러분 신발 벗고 신발 신고 하시지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집에 이제 신발 신으셨죠? 지금 맨발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예,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딱 벗으면서 주여 오늘 하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뭘 의미하냐면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고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길 때 그랬죠. 이렇게 발을 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 온몸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혹시 회개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회개를 언제 했더라? 작년 부흥회 때 했나? 수련회 때 했나?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신을 벗는 것이죠. 요수아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요수아라고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발 벗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믿음의 장수로서 요수아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너도 신발 벗어야 된다. 저는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발 벗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주하시는 수단으로 신발을 벗는 장면을 허락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신발을 벗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악을 다 씻어 죄 사함을 받고 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꾸 이렇게 회개는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는 죄악을 던져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해야 되죠. 원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수아가 어때요?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죠. 순종. 그대로 행했어요. 순종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신발 벗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발 벗으라 그러면 신발 벗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순종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왜 잘 못하느냐 하면요,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키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국의 바틀렛이나 스위스의 피아제 같은 사람이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피아제가 거의 이제 이론을 많이 주창을 했죠. 이게 뭐냐면
각 개인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인지 구조를 의미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개념화하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흔히 배경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쌓아온 경험에 의하여서 쌓여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쌓여진 그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배경 지식, 스키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신앙은 이 스키마라는 이 배경 지식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온 삶에, 여러분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셨죠. 그 쌓아온 경험 위에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온 경험 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요.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배워오고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에, 그리고 억울함에, 고난에, 그리고 부끄러움과 조롱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온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에 그것이 스키마, 배경 지식에서 나온 것인지 십자가,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라고 뭐 배경 지식이나 이 사회적 통념 속에 일반 상식에서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용 못 하죠. 근데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요수아처럼 정말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이런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의 계산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 갈 수 있어요. 믿음에 의지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계산했으면, 중요하니까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 계산했으면 여리고 점령, 여리고 못 들어갑니다. 계산 안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죠.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뭐 계산하고 뭐 하고 뭐 경험 의지하고 내가 옛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것 위에 십자가 바라보고 성경책 바라보고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늘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굴곡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 믿음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발 벗으라 그러면 신발 벗고, 뭐 하라 그러면 다 하고. 백성들이 그걸 따라 했죠. 그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아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 힘든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 거친 그 여리고성 몇 바퀴 돌 때에 서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바라보면 입에 튀어나오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에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삶에 어려움이 딱 생기고, 막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때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는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자꾸 알려고 그래요. 무슨 학교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한데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제가 이제 와서 복음도 하고 복음 강좌도 하죠. 안 하면 편하죠.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복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니까.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6장 이하에 이제 전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전투 장면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고 불순종했을 때에 형벌을 받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 2022년을 쭉 돌아볼 때 여기 앉아 있는 것 어떻습니까?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또 한 해 지나면서 뭐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뭐 신방해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다 힘들어요. 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 어떤 위로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 고난, 이 정도 수치, 이 정도 조롱, 이 정도 억울함 이거 참자. 내년에는 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년은 그렇게 삽시다. 올해도 이렇게 살아오신 올해보다 더 내년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믿고 경험에 의하여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믿음을 발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감사하시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또 2023년에 이제 좀 내일 모레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믿음이 올바르게 발현되어지는 더욱 성숙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같이 서나갑시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에 든든히 서서 요수아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케 하신 그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년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동산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목격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적의 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에 믿음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요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도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